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이제 막바지 과정, 종말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제는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톡에서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가 목회시험 볼 때 재림이 주제여서 마라나타! 막 하면서 막 힘차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30년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그런 회의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오직 다시 오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재림이 기쁜 약속의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추천 도서입니다. 기본교리 책과 교리신학 핸드북이 있고요. 또 집에서 교과책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성경, 오신다는 약속인 구약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신약은 그 수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해는 그리스도의 초림 다음에 그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약속을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재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 서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다가 2010년에는 46%, 2020년에는 20%. 그러나 확실히 믿는다가 2020년에 어때요? 많이 증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의 리서치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또 서점에 가서 이 종말에 대한 책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파루시아,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는 신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계속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북돋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던 때가 초기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1, 2세기 경에도 재림의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지금 사상 때문에 재림이 가려지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바로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사.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하늘로 갔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도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 때문에 재림이 별로 이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이 1, 2세기경, 3세기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특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 했어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재림이 실현된 곳이다.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이 기독교에게 정치적 권력을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왕국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신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성취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소수의 무리는 이 구교죠, 구카톨릭의 그 무리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여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재림의 왕국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 교회의 교만이 무너지고 루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교황으로 두면서 건전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건전한 성서적 재림신앙이 많이 발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칼뱅도 행복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신학을 많이 이 재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는 복음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재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부터 19세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세계전쟁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있었고요. 그러나 주류를 속하는 정통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재림의 실현, 예수님께 진짜 오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이런 것으로 많이 신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또한 과학과 이성에 관심을 더 두는 신학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서적이지 않은 신학으로 많이 발전되고 그저 재림을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떤 그런 교훈적인, 비유적인 이런 해석으로 이 재림이 진짜 온다. 하늘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날마다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학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소수는 성서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죠? 재림이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깨어 있어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재림교회는 이 재림에 대하여 아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여 해석해서 재림이 곧 올 것이고 천년기 전에 있을 것이며 특별히 성소 정결과 성소의 그 원리를 통해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가 은혜의 시기고 그죠? 이때 우리가 여러 심판에 대한 개념, 이 재림에 대한 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이름도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복음의 중심 위치로 둔 교회가 있다면 이 재림을 우리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성서적으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가 이런 장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초기 재림교인들 목사 수만 200에서 800명, 신자 수는 거의 100만 정도가 미국에서 이 재림을 기다리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죠? 예. 그러나 다시 우리 지금 재림교회의 토대를 마련한 조셉 베이츠부터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여러 우리의 선구자들이 모여서 다시 이 재림의 신앙을 다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재림교회는 이제 정말 이 재림 신앙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먼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하죠. 성만찬도 역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학을 인정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오심의 모습에 대하여, 또 재림이 있기 전의 징조에 대하여 이 여러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몇 번이라 그래요? 300번. 300번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예수께서 분명히 죽음 직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오겠다라고 너희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초림 자체가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셨다라고 하는 이 초림은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은 뭐입니까? 수확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초림의 때에 죄와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셨으면 재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고 이제는 영광의 왕국을 가지고 또 온전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늘 성소봉사 계시록과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을 여러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뭐죠? 비밀 휴거. 우리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도둑처럼 몰래 데려가신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 할까? 글자 그대로, 보심을 그대로 그분은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로 신비스럽게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몸과 개체가 있는 존재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볼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일몰을 이렇게 보면 재림이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죠? 재림 저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성경은 번개의 번쩍임에 비교합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모두가 다 봅니다. 그죠? 성경은 은밀한 재림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성소에서 나팔절에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들 양각 나팔 소리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심금 어떤 그 울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터에 불리는 그 나팔처럼. 하나님의 나팔은 그보다 더 훨씬 오묘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렸죠? 예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광경 또 모습은 영광스럽게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에요. 무수한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또 뭐 타고 오셔요? 백마 타고도 기록되어 있죠. 초자연적인 광휘 속에서 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날이 발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루아침에 오실 것입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러고 정신없이 있을 때 홍수가 나는 것처럼 재림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시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아주 격변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 2장은 우리 금신상을 잘 알죠, 그죠? 역사적인 예언이 있는데 마지막은 이 돌나라가 지구의 역사를 마지막 그 열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를 부수면서 이 나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격변적으로 아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부서뜨림의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태산을 이루는 어떤 돌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누가 그렸는데 아마 이렇게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나 희고 큰 구름으로 변해서 이런 정말 천만 천사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가 들어봤죠. 우리 오리온 성자 그 가운데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림과 우리와의 상관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모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 신자들, 하나님의 그 영적 혈육들을 하늘 본향에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천합니다.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의 가장 바람이 있다면 뭡니까?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하늘 가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그렸어요. 슬픔과 탄식이 끝나는 시간, 정말 떠오르는 해처럼 어떤 또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과 그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죽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정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연합체인 바벨론을 다 멸하실 것이에요. 그 수장인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 그 천년의 무적행에 결박될 것이에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단체의 지도자,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짐승의 표를 강요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이렇게 결박당하고 소멸될 것이.
그렇다면 재림의 징조는 뭐가 있습니까? 네, 천연 개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을 그 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말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예. 또한 해와 달의 증언, 암흑일, 북아메리카의 아침까지 지속되는 그런 암흑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분명한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만 개의 유성우가 떨어지는 사건도 19세기에 있었어요. 종교계의 징조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신실한 무리들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이 보급되고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이 재림의 때에 참된 믿음은 희귀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황금기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뜨거운 열정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퇴보, 쾌락주의, 교황권의 부활, 이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 자유의 쇠퇴. 우리가 제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 아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기적과 같은 모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세계에 28명 있는데 한국에 21명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심계숙 씨라고 그분이 편지도 받아봤어요. 기독교 국가가 209개인데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230개입니다. 정말 선교가 많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금신상과 같이 종교와 국가가 연합하여 종교 자유를 말살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온전한 짐승의 거짓 정신이 극단적으로 뭐 할 것입니까? 압박할 것입니다. 교황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은 뭐를 바꿔요? 때를 바꾸고 법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계율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교회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교황이 용서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런 영적 사명권까지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징조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절도건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고 정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연애가 성행합니다. 저도 결혼식에 한번 갔는데 남자끼리 좋아하는 사람 커플이 저랑 같이 탔어요. 재림교회 결혼식인데. 근데 그때 제 앞에 연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남자 둘 커플이 목사님한테 제 남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시고 이렇게. 그 둘의 결혼식이 아니라 하객으로 온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도덕이 떨어지는 일에 극에 달할 때 동성연애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동성연애 함부로 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잘립니다. 어느 시대든 멸망하기 직전에는 이 도덕의 완전 무참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그 강대국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재난이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일어난 재난이 또한 그 이전 20년에 비해서 1.5배에서 강도는 2배에 달하는 수많은 자연의 재난과 기근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 징조를 보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밖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시죠? 예, 타이타닉, 그 멋진 남자. 최근에 한 종말 영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돈 룩업이라는 것인데, 하늘을 보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는요, 이제 운석이 지구로 떨어져서 망한다, 이런 종말의 이야기지만, 이 원리와 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들을 이 영화가 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매년 종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거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지루한 얘기입니다. 경제 붕괴, 핵 누출, 배기가스 대기 파괴되고 AI 반란, 가뭄, 기아 역병, 이거 맨날 말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뭐 먼 일처럼, 흔한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분명히 발견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름 날릴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이걸로.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저 하나의 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약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해버려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 종말 신앙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밖에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 사람들은 이 종말의 이슈를 가지고 뭐예요? 이득을 챙깁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교회들이 뭐합니까? 이 종말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실제로 종말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이 종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영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나 마시면서 여자 만나면서 뭐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부류가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는 사랑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부류로 이 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럼 이 종말을 어떻게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림이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크고 이론만 빠삭하고 원칙만 잘 아는 신앙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각시대 대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도 역시 기다리지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다. 둘 다 똑같이 기다리긴 기다립니다. 똑같이 뭐예요? 믿어요. 그러나 충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만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의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품성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다 아주 깔끔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과 은혜만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적인 기대를 하면 이 재림을 기대하면 폄하하고 세상에 어떤 뭔가 염세적인 삶을 산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 재림을 기다릴 때에 현실적인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 포기하고 부부관계 포기하고 이혼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원칙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내 신앙, 내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합니다. 그죠? 안식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나머지 엿새는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구원의 어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만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정말 내가 온종일 품성의 열매를 맺어 신실하게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시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 이것이라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목적입니다. 재림은 텅 빈 시간이나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고 부지런히 우리가 성령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1844년 당시 이제 이때 재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의 정신이 있었다. 정말 뜨거운 헌신의 정신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흐르고 상태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1856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뭐라 그랬냐면 라오디게아라 그랬어요. 지금 신자들, 그렇게 헌신적인 신자들에 대해서. (5개월도) 이 헌신과 뜨거움이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재림의 그 뜨거운 헌신의 그 열정이 이 빨간 부분이 그 원인입니다. 세상과 일치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위하여 뭐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받지 않는 그 원인 때문에 5개월도 안 돼서 식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시공업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여러 지도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우리 교회에 알맞는 시공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제 갈 것입니다. 고 조옥자 집사님의 장례와 유가족들, 우리 김희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